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저는 본문의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 중에서 14절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은 가난을 권장하거나 높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많은 이유로 우리 주위에는 늘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가 묵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항상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누누이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남자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며 그 가족을 대표하던 그 시대에 그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나 그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였습니다. 가장 힘없고 돌볼 사람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너무나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한 곳만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20절에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여러 곳에서 가장 힘없고 보호할 자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찾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그 약한 자들의 아픔을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고아와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두 번째 떠올랐던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던 시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보호하여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김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하신 적이 있었던 것인데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 전쟁에 같이 가다가 너무 지쳐서 중도에 낙오되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른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낙오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전쟁의 끝까지 같이 갔던 자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낙오된 자들은 탈취물을 나눌 자격이 없다. 주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들을 야단을 치면서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낙오되어 있던 자들의 분깃을 동일하게 하라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를 삼음으로 그가 힘없는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 어찌 보면 전쟁에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 신원해 주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똑똑함이나 지혜나 용맹으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눔으로 인해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리더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픔과 가난을 함께 아파하고 그 가난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떠올랐던 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놀라고 감사했던 것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성도님들 또한 이웃을 돌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성껏 돌보시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며 참으로 여러 번 감동했고요. 또한 이웃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자기 돈으로 돕고 또한 교회의 사정을 알려서 도울 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직상 올해의 구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멤버 중에 집사장이 있게 되어 있어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말에 제가 또 한 번 더 놀란 것은 우리 교회 구제비 책정액이 대부분 남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구제 사역 내용을 생각하면 책정한 것이 많이 모자라야 되고, 그래서 예배비를 썼어야 할 텐데 어찌 된 것인가 하여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헌금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필요들을 채웠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었죠. 보고서만 보면 별로 구제를 안 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더 깊은 의미의 구제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올해도 계속되어 온 난민 선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삶의 필요 또한 영적 필요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준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요. 또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들은 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비전도 종족 혹은 최소 전도 종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40 윈도우, 10-40창이라고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들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사는 그들이 당하는 아픔과 가난을 그대로 마음으로 느끼시며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레고 런치비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선교 재정이 그런 것들로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은 곳, 그리고 지금도 가난과 저주와 압제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바로 그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카이로스 선교 코र्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하기 위하여 성도님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그 코र्स를 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1월 마지막 주에 있을 카이로스 코र्스를 위해 한 주를 잘라서 그 코र्스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만 죽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코र्스에 투자하시면 반드시 한 주 후에는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가난하게 됐을까 따지느라고 정작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둘 수 있을지, 또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엄중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내일이 너무 급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고요. 또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주위에 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교회가 커져가면서 소외되기 쉬운 성도님들과 이웃을 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복음을 못 들은 타민족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월 말에 마태 공동체 안수식 파송식과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각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